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언약과 자비와 국률을 입는 자들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률을 입는 자들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죽고 또 죽을 수 있는 신앙을 소유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유자가 되는 자를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가 되었는지 이 약속을 듣는 기만 있어서 듣는 것인지 믿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사건이 생활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담의 표시로 예수를 닮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닮고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가진 제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만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성도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해요. 너희들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보아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남이 나를 보아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음을 알린다. 알린다. 이 흔적이 이 바울 사도는 현실적에 일어났던 그 지역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흔적은 헬라어 흔적이란 말은 로마의 헤라베에서 주인의 소유물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짐승이나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노예들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어요. 낙인을 찍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해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름으로 낙인을
쫙 십자가를 찍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나 내 심령 속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십자가가 그려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가 증인으로서 인을 쫙 찍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냐 받지 않는 자냐. 받는 자라면은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는 고백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을 했을 때처럼 우리가 다 그 고백을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흔적이 없는 자는 그 고백을 하기가 그냥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지 우리 심령 속에 내 믿음대로 될지도 하는 그 각인이 찍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은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여러분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은 종교에는 형식에는 매우 열정적이에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러나 참된 경건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남에게는 그 짐을 율법의 짐을 굉장히 무겁게 지어주면서도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에는 열심을 해요.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는 간에서는 가장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종교적인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새김질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사람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억지로 이방인들의 제종자들을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는 핍박을 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일한 생활을 하고 또 세상적인 재물을 구하고자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의 믿음과 양심은 파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치우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파탄되고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탄된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눈을 그쪽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그곳으로 몸을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헌신과 충성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갑으로 팔려온 자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서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한평생 자기의 주인에 매여 사는 자가 종입니다. 주인만을 위해서 살고 주인의 뜻에 자기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자기가 가진 뜻을 주인의 뜻에 맞춘다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이 자기 목적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있던 예수의 흔적을,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 때문에 받았던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 축제적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 업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상처가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와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은 뭐를 말을 하거나 나도 더욱 그러야 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했다. 그잖아.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모자란 매를 몇 번이나? 5번이나 맞았다.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고 바울을 이렇게 때렸어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배가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헤매 5매 있을 때도 있었고, 강이나 이영과 강도의 이영도 받을 때도 많았다. 동족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신의 이영과 강야의 이영과 또 추짐도 얼마나 있었는지, 목마름도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고 굶주릴 수도 있고 태장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육체가 질고에 질병에 병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런 흔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실이 있었지만 내 눈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었다. 왜? 바울도 육이 있으니까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눌린 것이 많겠습니까? 그거를 버리자니, 그거를 놓자니, 또 그것을 매자니, 짊어지자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염려하는 것에 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이들은 뭡니까? 자기의 짐을 같이 지지 않으려고, 자기 짐도 안 지고 남의 짐도 같이 안 지려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삼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영생을 거둘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종됨을 최대한 영광으로 바울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러잖아. 저는 달라. 저는 정말 예수쟁인 것 같아. 말로만 예수쟁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 저는 예수쟁인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보면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속에서 운행하신 것 같아. 믿지 않는 자들의 입 속에서도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사안인지 알아요. 믿지 않을 뿐더러. 근데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은 예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 그러다 보면 행하다 보면 손해도 있죠. 때로는 바보 같은 취급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예수 때문에 내가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할 때도, 또 때로는 조롱받고 이용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대의 종됨을,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예수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충성된 고난의 증인이 된 것이니 너무나 명예롭다. 명예롭다 그랬어요. 명예롭다. 강한 자부심과 긍지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예요. 바울이 말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영화롭게 살아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에는 다른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긍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같아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되고 매맞고 투옥되고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슬에도 빼이고 온몸에 상처가 투성이고 아물 데가 없이 흉터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실제적인 사건이집니다. 근데 누가 지금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핍박을 합니까? 이런 채찍을 합니까? 이렇게 옥에 가둡니까? 안 가둬요. 근데 우리가 옥에 갇힌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의 옥에 갇혀 있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생활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제가 평화방송을 있다고 봐요. 말씀도 나누는 것도 보고, 근데 제가 그 한 신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영화가 나온 것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오후에 순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심령에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무엇이 됐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또 오늘 본문을 책임질하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책임져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불순종했을 때 고난당한 것들은 많은데 흔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는 너를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힘이 납니까? 어떤 말씀 속에서 힘이 납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희 고난도 안다. 아픔도 안다. 상처도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랑입니다.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고난이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예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광스러워야 돼요. 이 땅에 우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마는 100세까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때 건강 주심에도 감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 그것이 날마다 넘칠 때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의 명예란 말입니다. 노벨상을 타서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가치관을 그리스도에게 두었던 이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두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김질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그리스도 흔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러나 앞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적을 남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라는, 나의 주라는 신앙의 고백과 내가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는 신앙의 고백과 제대의 하나님의 종됨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정말 충성된 영광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